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주기도문 사실 두 번째 시간이긴 한데 서론 앞에 있는 얘기까지 하면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뭐 기도 훈련 열심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수련회 기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못했어요. 잘 못해서 근데 일주일 뭐 초반에는 좀 그래도 카톡에 올라오더니 막판에 좀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좀 힘들지 않았나.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수련회 안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모인 장소에서 기도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주 막판에 잘 못했으면 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에 대해서는 좀 이게 기도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돼서 전체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아들의 상태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며 어떻게든 아들이 돌아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가장 좋은 옷을 우리한테 입히고 싶어 하시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가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며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아들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 하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런 관계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기도를 항상 해라. 네 생활 가운데 스케줄에 루틴한 생활 중에 기도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가 명령으로 다가오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고 싶으심으로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가 어떤 것을 사실 구하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구하도 그게 정욕을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여기지 않으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틀을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중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이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낳게 해 주십시오. 응? 이번에 뭐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를 더 알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아들이며 그냥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더 심도 있는 교제를 하나님과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더욱 알게 될수록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의 계획을 반드시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의 계획을 그의 아들인 우리와 함께 완성하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의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 자녀를 악한 사탄으로부터 구해내셨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미 예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건 이미 승리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미래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생활이 무너지고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임을 알고 내 생활 패턴이 무너져 가면서 그것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염려를 따라서 걱정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 가득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며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이제 먼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는 기도하지 말라 라고 또 선언합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외식하는 방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또한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함으로 기도하지 말라.
말라. 사랑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서서 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칭찬을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라면 이미 그 기도의 목적은 다 이뤘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고 오직 정말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나 어디 장소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다 외식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커지죠. 예.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 너가 항상 보이는구나.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애야. 라고 소개를 할 때. 어떠십니까?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볼 때, 아니면 본인이 그런 사람일 때, 1일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기도까지 다 해본 어떠한 사람이, 네. 여러분, 내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을 또한 구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교제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맞죠? 우리 친한 친구들이랑 앉아서 남자들은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밥 먹고 아무 말 안 해도 밥 먹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한마디 꺼내는 거. 이런 것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기도에 아주 깊이 들어가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도하지 말라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때로는 어떤 중언부언하고 막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여겨져서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고 어렵게 기도하면 들어주는 약간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얘기하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근데 기도하길 원하시죠? 그런 얘기를 꺼내길 원하세요. 많이 하면, 응? 많이 하면은 들어주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제하면서 너희들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돕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아 그래 찬양하는 너희들을 도와주고 들어주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얘기를 안 하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처럼 막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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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응? 계속 응? 자기 몸을 깎아가며 막 금식해야만 들어주는 것처럼 새벽에 꼭 일어나서 기도해야만 들어주는 밤새도록 기도해야만 들어주는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않다니까. 다만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방인 기도처럼 이방인의 종교가 다 그렇게 기도하죠. 열심과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그게 큰 만큼 더 잘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하셨고 사실 아무 짓도 안 해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탕자처럼 그렇게 방황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도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 기도문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뭐 우리가 이걸 뭐 설교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할 거라서 길게 다루지 못해요. 조금 길게는 이제 3월부터 하는 금요 몸에 조금 더 길게 다룰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청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것에서 배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 그래서 정체성적으로 우리의 기도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여김받다.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근데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냥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래서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주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주님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통치해 달라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소망합니다. 그를 찬양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청원부터 여섯 번째 청원까지 한 번에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못 봐요. 자세히 못 보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청원부터는 초점이 바뀝니다.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이동되면서 그 기도가 간구, 어떠한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후반부 세 개의 청원은 이미와 아직의 특수성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주여 이런 것을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엔 필요 없는 기도들인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이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강구는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할 때 이 양식은 먹는 거죠, 먹는 거. 그 먹는 건데 사실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유법이라고 하죠, 제유법에. 제유법. 제유법은 그 대표적인 한 가지를 말함으로써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막 이런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원래 떡이라는 것은 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가 먹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게 밥이 될 수도 있고 뭐 피자나 치킨이 될 수도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이 떡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섭취해야 될 음식물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 이 떡이라는 것을 제육법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할 때 양식도 제육법. 근데 어떤 것의 제육법이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양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은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상에 필요한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일, 직장 뭐 이런 것도 많고 또 건강, 아니면 평온한 마음, 아니면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모든 것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혹시나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 왜냐면 구하는 걸 다 주지 않아. 우리가 뭐 백만장자를 구한다고 백만장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야. 혹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용할 양식은 실제적인 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물질로 이루어진 어떠한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근데 거기에 이제 영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관계나 뭐 이런 것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그 물질 세계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세계의 주인이고 그 세계의 아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물질적인 것도 필요도 채워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시는 것이오니 구해라.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라.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세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께 뭔가 무엇인가 양식을 간구할 자격이 있죠. 네. 우리 애들이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요. 먹는 거, 밥. 어머니, 오늘은 배가 고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밥을 먹을 뭐가 없는데 밥을 한 숟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너는 나에게 밥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생각하면서 밥 줘, 고기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안 주죠. 달라는 거 다 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후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필요한 걸 구할 때 응답하시며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얻고 구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그분한테 기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구하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주실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요?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뭔가 어떠한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서 기대고 있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가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직장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누구한테 매여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 알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 오늘의 분량이에요. 하루의 분량. 누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날마다 달라고 해요. 날마다.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에 필요한 양, 오늘에 필요한 양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내일은 내일 하루만. 그래서 삽치품이나 과도한 양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되죠. 10만 인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의 양식을 구해라.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만나 신학이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셨어요. 뭘로? 만나와 메추리로. 하루의 분량을 따라고. 이틀의 분량을 따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아요? 매일같이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날그날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을 간구하면서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에요?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의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은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이웃들, 내 형제, 자매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형제 자매가 한 지체, 하나 된 지체가 모두 이 양식을 먹고 필요한 것을 다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양식을 간구할 때에 우리 것만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걸 구하지 않아요. 과도한 사치를 구하지 않아요. 로또에 당첨되는 걸 구하지 않는다. 이런 걸 구하지 않아요. 과도한 부를 구하여 일에 몰두하거나 더 축적하려고 기도하지 않는다. 지나칠 정도로 사치품을 통한 즐거움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빈곤한 자들한테 관심을 갖고 기도만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들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또 채워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이건 아침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고 그럴 때 아침에 자신의 일과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겪게 될 많은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또한 관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게 해 주실 것, 또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기대어 구하는 거야. 그럼 아침에 기도해야겠죠. 아침에 하루 스케줄 잘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몇 시에 뭐가 있는데, 미팅이 있는데 미팅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팅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을 아주 건강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식사 이후에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있는데 뭘 할 수 있게, 뭐 있는데 뭐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를 얘기할 때 이 죄는 여러분 이게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죄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의 죄가 복수형이에요. 죄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우리가 매 순간 짓는 여러 가지 범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사용해요. 하나는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거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근본적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안에서도 여러분 매 순간에 범죄함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죄는 여러분 단번에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꼭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까? 이미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아주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사실 멀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왜 그 안에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 가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본질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질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자신의 본질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산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없어요, 없어. 본질이 여기 있는데 왜 본질이 아닌 거에서 살아가냐고. 그러면 힘들겠지, 힘들어. 맞죠?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근데 계속 거기서 산다고? 아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는 아마도 그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자녀일 확률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며 내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가고 주님과 교제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함으로써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돌이키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죄를 놓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12절이 사실 내용이 좀 이상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약간 얼핏 이렇게 들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줌으로써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앞에가 조건이 되어서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조건절이 아니에요. 모모와 같이, 이거는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어떠한 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는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정말 아주 큰 죄악 가운데 도저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잘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여겨짐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근거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용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전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성경의 예가 그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이 신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이럴 때 용서를 하는 자로서 서야 된다는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서로가 어떤 죄를 진다 그래도 100데나리온 이상의 죄가 안 나와.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용서하면서 살지 않겠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에 죄 용서를 비는 것은 어떤 것과 같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같다고 동일성상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와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거를 뭐라 해요? 서원하는 기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신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변화되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의심해야 돼요. 절대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여러분이 용서받은 거라니까요. 그 어느 것도 나한테 잘못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하루를 마치며 내 삶을 돌아보며 미쳐.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미처 회개하지 못한 그 순간들. 아, 주님, 제가 이렇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응? 이렇게 기도한다면 밤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죄를 지은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심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이제 죄와 힘써 싸우겠다라고 또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침에 스케줄을 따라서 간구할 것들을 간구할 수 있고 또한 죄를 짓지 말자고 또한 힘써 싸우자고 다짐할 수 있고 저녁에 기도하여서 하루를 돌아볼 때 정말 이러한 상황 개선에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회개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좋지만 어렵죠. 바쁜 사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의미해요. 근데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테스트 이런 것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하나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에 빠져 들어가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빠져 그 유혹에 빠져 죄에 빠져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 그 한가운데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믿음과 순종을 위협하는 혹독한 시련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 악은 악한 자예요. 사탄 아니면 악한 것들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상황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쉬지 않고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지금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안에 예수가 다 거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매일매일 공격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무너뜨리려 우리를 저지하려고 힘쓸 거예요. 그럼 사탄이요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아주 지혜로워. 음. 사탄이 아주 강한 사람이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평생 지면서 살았잖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내셨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 이럴 때의 가장 큰 무기가 기도로서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도 실제해요. 영적 전투도 실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감을 잘 유지해야 해요. 사탄을 너무 두려워해서 패배감에 살아갈 필요도 없고 사탄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 신경 안 써서 여러분 그 유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서 응? 긴장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사탄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우며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긴장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서 사탄을 결박시킨 후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게 달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야 돼. 승리할 힘이 있다고 우리가 자고 있으면 공격 당하는 거죠. 눈 뜨고 그들을 보고 한 번만 툭 치면 되는 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도 안 되고 너무 크게 여겨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럴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질 것 같은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죠. 특히 악과 또 죄와 싸워 나가는 일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한 곳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한 몸으로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럴 때 더 긴장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이 죄와 힘써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연약하여 무너져 가고 있는 주위에 지체들을 안다면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도와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면 집단적 전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성경은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힘써
싸워가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기도도 어떨까요?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기도도 아침에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또 예상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응? 그런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람이 나를 진짜 괴롭히는데, 일적으로 괴롭히는데, 괴롭힐 때마다 막 미워지고, 대들고 싸우고 싶고, 막, 응? 내가 오늘은 그만둔다, 삭제로 던지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유하게 용서하며, 그런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지켜달라고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싸워 나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밤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기며 살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원어 그 당시 저거에는 없는 얘기를 넣어서 가르쳐서 있는데, 왜냐하면 악에서 구하십시오라고 기도가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 항상 기도는 이런 성령을 넣으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기도하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이 생략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죠. 이 대개가 사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십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그 능력,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히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얘기가 진실로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 지금부터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지금 믿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듣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라고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주기도문을 살펴봤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주 쉬운 걸 수도 있어. 왜? 명확하게 알려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아침과 저녁으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며 오늘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하루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신자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내일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라. 그래서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주기도문 순서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어떤 건지 알게 됐으면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셔도 돼요. 그 주기도문에 중간에 탁탁탁탁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멈춰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기도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여 오늘 하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